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일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구약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예배들 중에 공예배라는 말을 좀 살펴봤죠. 많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일날 낮에 교회가 정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일명 대예배라기도 하고 주일 예배라고도 이야기하는 주일 11시에 모이는 예배, 그 예배를 보통 공예배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줄도 모르는 영어, 독일어까지 써가면서 외국에서도 다 주일 예배는 따로 특별한 용어를 써서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는 공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기본적인 저변의 그 예배라고 할 때는 그 주일 공예배를 감안해 두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라는 개념을 좀 생각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이제 시작하는 면에서 예배 전에서부터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준비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실 의문점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실 때 이렇게 일하셨죠.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죠? 만나를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며칠째 만나를 주셨죠? 이틀치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 보십시다. 우리식으로.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죠?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렸으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 같은 날씨에 몇 시쯤 만나가 내렸겠어요? 5시 언저리쯤 내렸겠죠. 그죠? 여러분 5시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나를 걷어갖고 온다고 11시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11시 예배가 피곤하던가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날은 그대로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거두는 그 만나 역시도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 전날 주셨을까요? 물론 이 내용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거룩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그 전날부터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먹은 음식까지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요, 그날 아침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주 누누이 우리 성도들한테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자체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 돼요. 먼저 마음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에 기대가 없다면 주일 예배만큼 따분하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장모모 목사님이나 김모모 목사님처럼 막 설교를 웃기고 재밌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내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슉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치? 여러분을 재밌게 들었다 놨다 할 능력이 별로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이 있는가?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지? 그게 없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셔서 거꾸로뜨리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를 주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은 그냥 헐레벌떡 예배당에 앉아서 그때서부터 마음속에서 점점 생겨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 준비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뭐든지 그 마음은 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옛날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식사까지도 미리 그 전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토요일날 되면 그 마을에 빵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랬지. 주일날 먹을 음식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해가죠. 육체적으로도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기 위해서 자야 됩니다. 그 전날 늦게 자면 주일날 당연히 졸려요. 그 시간 되면. 그 시간이 졸릴 타임이거든요. 요즘같이 막 목련꽃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하는 이 봄에 얼마나 좋아요. 졸기 딱 좋거든요. 날씨가 가장 따뜻해지는 그때에 앉아가지고 재밌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재미없는 설교를 관람하고 있다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막 눈을 눌러대는데 어떻게 잠을 안 잘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육체적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토요일 하루는 적어도 힘을 내서 내가 어떻게 내일 주일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해서 해야죠. 토요일 날 막 열심히 노동을 하고 힘을 들여가지고 힘을 다 뺐어요. 아침에 토요일 주일날 일어났더니 막 삭신이 다 쑤시고 어이구 힘들어.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그거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지? 육체적으로도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주일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면, 주일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라면 그 준비는 토요일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컨디션부터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인생지사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옛날에 토요일까지 일했을 때는 그래도 반나절까지 일하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뭐 하고 뭐 하면 힘드니까 일찍 잠이라도 잤는데, 요즘은 금요일까지밖에 또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주말 계획을 딱 세워야 되잖아요. 놀러 갈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특히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어린 이제 젊은 가정들은 주말 되면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그런 모습들 속에서 주일이 준비되는가? 그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놀러 갈 생각으로 주일에 나올 때 그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있겠는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골프들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있을 때 얘기예요. 그 교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데, 그때 시간으로 10시에 예배였어요. 거기하고 여기가 시차가 1시간이 나서 우리나라 11시면 거긴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11시면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밥 먹기도 좀 이른 시간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잽싸게 어디로 가요? 골프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골프 용품으로 세팅이 다 되어져 있죠.
신발은 골프화를 신었고요. 골프 티셔츠에 골프 옷에 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가 가능할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난다고 칩시다. 우리 사모님 뭐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그냥 보기도 쉽지 않은데 뭐 한 번 뵈도 6년 뭐 몇 개월 6개월 만에 1년 만에 뭐 2년 만에 그렇게 뵈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뵌다고 당장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했다고 소식을 들었다 칩시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반나절 이상은 걸리니까요. 소식 들을 때부터 마음은 분주하겠지요, 그죠? 뭘 해다 먹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면 잘자리 만들어 놓고 입을 옷 만들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준비한다고요. 준비. 인간이 살아가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는 준비를 하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이 만만하면 그럴까? 얼마나 하나님이 익숙하면 그럴까? 그 전날 저녁에 12시, 1시까지 막 영화 보면서 눈이 멀게 가지고 자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막 난리를 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이들 막 일찍 자라, 주일날 아침에 막 일 깨우고 막 난리치게 하지 마라. 막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쉽지 않아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지요. 그렇게 잠도 덜 깨가지고 눈만 떠서 예배당에 가지고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되나요? 몸은 덜 깼는데. 그러니까 막 졸리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뭐 되게 청소년들 특히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눈이 막 이렇게 감기는데도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 어쩌면 대단한 거예요. 뭐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오직 한 가지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한다는 그거 하나, 그지? 그리고 예배당 앉아 있는 거죠. 그래 버티는 거죠. 막 눈이 감길까봐 의뢰 가면서 막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귀중한 사람이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대충 아침에 옷 대충 입고 나가가지고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나 주일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하여 살라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구별한 것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도 10시간씩 드리는 게 아니라 꼴랑 1시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을 준비 없이 올 수는 없는 거죠. 그 준비는 그 전날부터. 그럼 왜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그날 주님께서 부어질 은혜가 기대되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그냥 가지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못 온다는 생각, 그 사람 그 자리에 안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예배 자리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2-3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라도 내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주를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왜 함께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 자리에 나오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 주시겠어요?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요즘 참 바쁘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나면 제 마음이 제일 마음이 딱 풀려 있을 때가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오후. 그때 이제 저로서는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일이 딱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왜냐면 월요일 새벽부터는 다시 달려가니까. 그랬거든요. 뭐 인생이 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바쁜 인생들, 피곤한 인생들을 살아도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금요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목사는 참 희한하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주일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배에 못 나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야나 비로소 예배에 나오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젊지만 오늘 저녁에 주께서 저를 먼저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해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내 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자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중에 있어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단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면 그 예배는 참 기쁨의 도가니가 됩니다. 근데 예배당을 꽉 찼는데 웅성웅성하고 막 북적북적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건지 시장길을 지나온 건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욱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예배는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주일에 오전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시간들은 어떠신가요? 그 시간들은 어떻게 쓰세요? 혹시 대부분의 가정처럼 아이들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늦겠다 막 그래서 겨우 예배 시간에 헉헉헉헉 오게 되나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고 드리는 겁니다.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토요일부터 준비된 예배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도 해야 될 준비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 오기 전에 분주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누구든지 간에.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잘 흔들어 놓냐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어 놓는 것 중에 우리 신경을 긁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주일 예배 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사람 서로들 간에 막 싸우고 나면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분이 나가지고요, 예배하는 동안에 막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막 생각나고 예배가 안 돼요. 그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시간들도 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분주하지 않도록, 일어나라, 밥 먹어라, 뭐하라,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죠? 이거 너무 자주 되면 그것도 일상일 수는 있겠으나. 자,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이런 것이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자리로 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는데 갈수록
좀 어려운 일이 되어졌지요.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일들도 있지만요. 한 집에서요, 가족 식구들이 한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부부지간에도 딴 교회 가는 교회 저기들을 봤습니다. 뭐 멀리 있지도 않아요. 뭐 그렇죠. 함께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교회에 출석해서 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점검하고 이렇게 하나의 언약의 가정으로서의 일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닌다,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다닌다가 대단히 낯선 시대를 삽니다. 물론 이제 전국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일수록 그러지 않아요. 희한하죠. 큰 교회는 저 지방에 있어도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전에서부터도 올라온대요.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일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온 가족이 아침 일찍 차 타고 출발하고 11시 예배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일까요? 하필이면 아니요, 작은 교회는 꼭 안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떠나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약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개개인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가정입니다.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도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교회에 출석해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신앙의 교제를 누리고 그 말씀을 하고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많이 깨어져 버렸죠.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부부가 나가면서 서로 다른 교회로 가고, 부모 자식이 나가면서 서로 다른 교회로 가고, 자식들에게도 뭐 형제들이 서로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이런 참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저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의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가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신앙에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은평중앙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자녀들 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다 그러는데 참 이렇게 만나 뵙기가 힘들죠. 아직까지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자녀분들 중에 7년이 됐는데도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심이 있어서 교인 숫자 불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의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개성해 오왔다면 우리 가정도 그러한 방식들로 흘러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도착하면 앉는 자리부터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작고 또 이제 성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앉으시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그 성도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구별이고 어떤 면에서는 차별했는데요. 뭔가 하면 예배에 다 참석해서 일부 말씀 예전 때는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2부 성찬 예전을 할 때에는,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학습자들,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만 모여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 예식, 그러니까 성찬 예전을 진행했다고요. 대단히 차별적이지요. 우리가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때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할 터이니 이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좋아하겠지요.
지금 시대엔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 심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유럽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면서 예배당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냐면 예배당 좌석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보통 이제 유럽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이제 중세교회, 중세 때 지었던 예배당들은 강대상이 어디 있냐, 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개념으로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앞자리는 비쌌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뮤지컬 공연, 연극 공연 보러 갔는데 가까운 데는 스페셜 VIP석, 비싼 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막 성도들은 교인들은 늘어나고 예배당의 좌석은 부족하니까 그들이 예배당 좌석을 돈 주고 샀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국가의 교회가 되는 적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IP석을 아예 따로 구별해 놓은 데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면 성도들이 헌금해 갖고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가 구별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외의 자리들에 남아서 앉아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면 중앙도서관에 이제 공부하러 가면요,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 때쯤 되면 중앙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책을 다 펴놓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 수업에 갔다 와도 자리에 책이 펴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자리를 맡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맡아 놓고 계속 이제 선점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지? 공용적인 거니까요. 근데 예배당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장 좋은 것은 안내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성경책도 두고 다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바람은 그거예요. 한번 교회가 내부적으로 싹 다 청소가 되고 나면 저 뒤에다가 좀 책장을 하나 두고 성경책 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꽂아놓고 이름표를 해놓더라도 꽂아놓으시고 또 이제 예배당 오면 거기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자리에 앉고 또 예배 끝나면 거기다 성경책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리가 막 정해져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 앉을 줄을 모릅니다. 그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자리가 다 어떻게 선점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듣듯이 다 성경책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앉을 자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어디 와서 앉아야 될지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안내자들의 안내는 또 얼마나 받기 싫어하는지, 그죠? 사람들이 안내자의 안내는 얼마나 받기 싫어하는지 꼭 기다렸다가 안내자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앉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오면 안내자의 안내를 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부터 앉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배려냐면 예배에 혹시나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그런데 꼭 어느 자리만 비냐면 이 앞자리만 비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배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도 꼭 교수님 앞자리만 비어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은 막 온갖 창피를 다 무릅쓰고 맨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늘 앞자리만 비는데 될 수 있으면 먼저 오신 분들은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고
혹시나 늦게 오는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뒤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이 자연스러운 배려 가운데 함께 예배가 다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전에는 얼마 전에 와야 될까요? 10분 전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정각에, 2번 10분 전에, 3번 30분 전에, 4번 1시간 전에. 언제 오는 게 좋습니까? 그죠? 성경에 이제 예배 몇 분 전에 오라는 기록이 있다면, 혹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라도 나와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는 30분 전에 오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는 30분 전에 오는 거야.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교제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야. 그치? 근데 30분 전도 너무 멀다. 그래도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이제 숨찬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혹 또 오는 시간에 또 있었던 일들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나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예배 전에 강대성에 올라올 때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보통 15분 전에는 올라옵니다. 그죠? 목사니까 역시 그래야만 해.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10분, 15분 전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 전에는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시라.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개념 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의식을 하고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배를 마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이장으로 우리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제를 안 해요. 어떤 분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축도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휙 하고 나가버리시는 분도 있고, 예배 시작하면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하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인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점점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메가처치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웃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적어도 한 교회에서 500명에서 600명이 넘어가면 교회를 분리시켜야 돼요. 서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의 자녀 이름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이 큰딸하고 팔짱 끼고 명동거리를 지나갔는데 어떤 성도가 보고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쫓겨났어요. 당회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장로님들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난리쳤는데 안 돌아가셨다 그래. 그 정도 신뢰라면 그 교회는 거기도 목회 못하는 거죠. 그 정도 담임 목사님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럼 왜 그렇게 그 정도로 벌어집니까?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서로가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집안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대로 교제가 돼야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까지 들어가지요. 그런데 오늘 그가 왔나? 그 정도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600명까지, 500명, 600명까지는 한눈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 5, 600명까지는 쭉 이렇게 보면, 그날 예배 드렸다, 나왔다, 안 나왔다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더 넘어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인사해야지요.
적어도 우리 은평중학교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서로 간에 그렇게 좀 교제하고 안부도 좀 묻고 또 기도하고 있었으면 기도 제목, 기도하고 있었으면 기도 제목도 좀 묻고 이렇게 교제를 하셔요, 예배 전에. 다만 예배당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교육관에서. 왜요? 예배당 안에서는 또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근데 이렇게 떠들면 방해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좋은데,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 현관이나 나가서. 그 옛날 교회는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옛날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친교실이, 예배 준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거를 큰 건물로 만든다고 치면 이 앞에 로비가 좀 넓어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우리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교제는 밖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공적으로는 크게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준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날 주일날 읽을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중에서 순서를 따라서 혹은 무작위로 택해서 성경을 온 성도들이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별로 없었죠. 그러나 유럽교회에서는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두 번째 찬송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렇게 모이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7장부터 읽으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부터 교독을 하든지 같이 합독을 하든지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한 10분, 20분을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한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자, 제가 있었던 남아공에서는, 개혁교회 전통을 갖고 있었던 남아공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예배 전에 성경을 읽지는 않는데 예배 전에 20분 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배 전에 11시가 예배면 10시 반이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바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앞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런 전통보다 찬송하는 전통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명 준비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어떤 언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죠?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준비 찬송이 있고 본 찬송이 있다는 말은 저는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은 찬송일 뿐이지요. 그죠? 그러나 그 예배 전에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조금 하더라도 찬송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다시 되짚어 곱씹어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단 말이죠. 그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이제 찬송하는 일은 공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요소로 교회의 역사 중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사적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미리 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수종자들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예배 참석하는 이를 위해서 그 예배 자체가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10분으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시라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준비할 수 있는가? 미리 예배 순서들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말미에 계속 예배 전에 강조를 몇 번 했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꼭 끄십시오. 그 예배 준비하십시오. 그 강조했던 이유는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예배 시간에 문자 올리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꼭 예배 시간에 허둥지둥 이거 찾느라고 1절 다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렇게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겠다 싶어서 광고를 했던 건데, 당회에서 목사님 이제는 알아서들 하겠지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당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종하고 안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보면서 순서를 따라서 되짚어 보시고 예배 담당자도 보시고 성경 본문도 보시고 찬송가도 펴서 가사를 좀 읽어 보시고, 그렇게 예배 순서에 그 찬송가나 성경책에 이렇게 책갈피를 하셔서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큰 규모의 교회들이나 또 이제 중세 교회들은요, 보통 예배 시간에 목사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르겐이 전체적으로 리드해 갖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알아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오르겐이 반주를 시작하면 성도들은 이미 몇 장인지 알고 찬송가를 딱 찾아놓은 것을 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가지만 미리 다 찾아보십시오. 찬송가도 가사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잦은 자리에다 이렇게 인덱스를 하셔서 우리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인도할지라도 그러나 미리 체크한 대로 다 펴가지고 바로 준비하고 가사를 보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이나 프로젝트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못하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스크린이 있어도 절대로 찬송가 가사 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은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성도들 가운데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성도들이 애나 어른이나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에 오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왜요? 다 싸주는데 뭐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가 성경책 다 싸주는데 내가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교육이죠. 이제 성경책은 펴서 읽으라고 있는 거고 찬송가는 펴서 부르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찾으셔서 인덱스를 해 두십시오. 미리 오셔야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방송은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카카오톡 단톡방에 제가 2번 공지를 올립니다. 예배 전에. 처음에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보통 35분 이쪽 저쪽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주보가 있는 링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미 없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보가 있는 링크를 보내는 이유는 미리 30분 전이니까 주보 보시고 예배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10분, 15분 전 되면 올라오기 바로 전에 제가 예배 영상 나가는 화면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10분 전에는 적어도 앉아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준비하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하나도 틀리게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 이런 예배들은 우리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십니다.
사랑이라는 그 마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한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들은 그렇게 준비함으로 표현되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 표현하는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렇게 예배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셔서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